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시간 귀한 줄 알고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길을 찾아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 쉬운 날이 없고 어느 한순간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을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능히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에스더 4장입니다. 그 중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왜 지금 이 자리에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에스더 4장, 그 앞장 3장을 잠시 기억해 보면 왕의 2인자, 아하수에로의 왕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만은 왕이 왕만큼 높여준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고 그 화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유다인 모두를 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하기도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였죠. 이 일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일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제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거고요. 단식 투쟁을 하는 거고 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부터 옷을 보내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너도 동참하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호소하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가는 자는 허락 없이 나갈 수 없고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게 되어 있고 그러지 않으려면 왕이 나갔을 때 괜찮아 라는 사면의 표시로 그 손에 들고 있던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지팡이처럼 또는 이제 왕의 상징으로 들고 있던 것들을 내밀면 살 수 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찾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실 텐데 지금 네가 왕궁에 있다. 왕궁에 왜 있을까?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또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유다인 모두가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일은 내 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나도 나의 신용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아버지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야단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돌아보면 갑자기 왕후가 죽었고요. 그리고 새 왕후를 뽑는데 미인 대회를 열었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뽑혀서 지금 왕후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포로처럼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왕후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왕후를 만들어 주셨으니 저 정말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분인데 미스 코리아를 나갔어요. 미스 코리아 나가서 될 때까지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 미스 코리아가 된 거예요. 된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그러시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무슨 일이 되려고? 하나님과 무슨 일이 가능하기에 나를 이 많은 미녀 중에 1등을 하게 하셔서 상을 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왜 나를 이곳에서? 왜 나를 이 일에? 에스더가 물었던 내가 왜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귀한 아침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픔이나 세상의 평가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극복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필요한 것은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 이기려는 노력보다 왜 주님은 나를 여기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함께 하시고 계실까? 그러면 내가 주님과 무엇을 할까?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결정할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도 있습니다. 왜 엄마가 되게 하셨지? 이 일은 쉽죠. 우리 자녀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지? 그럴 때 에스더처럼 이것이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기도함으로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겠다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의 좋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던 그 순간에 그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한국에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단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외교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회담을 하면서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랑 회담을 하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물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금식을 해서라도 감당하고 싶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가 했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늘을 주시고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시간을 드리며 예수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찾으며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의 어려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왜 이 자리에 주님 동행하시는지 물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에스더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